이전까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과 위로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 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이제 뒤에 4장, 5장을 이제 보면은 말도 안 됐다 앞에 내용과 비교되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했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역사적 배경을 끝까지 못 봤어요. 앞부분 조금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와 함께 로마와의 도시와 가장 유사한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데살로니가는 카산더에 의해서 BC 315년에 건설되어졌고 황제가 자기 아내인 데살로니가에게 이 도시를 통째로 선물해 주다가 생긴 이름이 데살로니가다. 사람 이름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도시의 위치는 가장 이상적인 도시고 기후, 배산 임수 모든 것이 완벽한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데살로니가고 그 도시의 크기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양이 적기 때문에 도시가 작다라고 착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로마시와 거의 맞먹는 크기다라고 말씀드렸죠. 인구는요 약 20만 명 정도가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시대에 20만 명 거주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 당시에 인구를 측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하냐면요. 여러분 그 로마에는 언제나 그 도시에 뭐가 있죠? 보통 가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이 있잖아요. 그 경기장에 들어간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도시의 그 경기장에 들어가는 것을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몇 프로 이렇게 규정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의 콜로세움에 들어가는 자석수가 몇 명이다 그러면 그거 곱하기 10배를 하면은 인구수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으로 추정해 봤을 때 데살로니가는 약 20만 명, 꽤 큰 도시죠. 거주했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의 4개 수도 중에 나중에 합병이 돼서 데살로니가 하나로 수도가 정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수도는 어디다? 데살로니가다. 그리고 형제가 첫 번째 왕이었던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우리 성경으로 보면 아우구스투스가 전쟁을 할 때 도와줬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두 도시가 도와줬기 때문에 나중에 이 황제가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도시에게 자유도시라는 칭호를 주죠. 자유도시는 뭐다? 세금을 면제해주는, 면세를 해주고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뭔가 황제를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다? 황제의 신전을 만들고 뭐든지 로마에서 유행하면 데살로니가하고 빌립보에서는 바로바로 파란색 유행하면 바로 유행하는 그래서 빌립보의 별명은 작은 로마다라는 게 일러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 중에 도시의 특징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종교를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신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영향을 미쳤던 대표적인 것만 이제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술의 신, 누구라고 그러죠?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라는 그 신에 의해서 술의 신이고 또 풍요의 신이라고도. 어쨌든 여러분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다 풍요의 신이 있었잖아요. 그 뭐였죠? 그 바알도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술의 신, 풍요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영향이 있었는데 이 디오니소스는 음란함의 끝판왕이었다. 그래서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물론 이게 로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도 에베소도 고린도도 음란의 끝이었죠. 근데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였던 것 중에 물론 그 로마의 영향도 있었으나 이 디오니소스라는 신 자체가 상징물이 남자의 뭐 성기를 상징물로 하고 있었을 정도로 식욕과 성욕이 똑같은 결코 부끄럽지 않은 그래서 언제든지 본인의 성욕을 식욕처럼 해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아이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자, 그러니 그런 음란한 것들이 몸에 밴 그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몇 주밖에 못 있었죠? 3주밖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의 어떤 기본적인 것은 전했으나 어떤 삶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1장과 4장의 갭이 크다, 차이가 크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물론 바울의 서신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신약성경이 쓰여질 때가 우리하고 한참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대로 적용을 하면 잘못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도 이제 좀 보겠지만
그 당시에 문화나 언어, 그리고 그 종교,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것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사람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래서 이 시대도 말씀드렸잖아요. 프로이드가 장악하고 있다. 지금 현재 시대는. 그래서 뭐다? 인간의 모든 죄는 치료해야 될 영역이지 회개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이 시대는 말하고 있어서 네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 네가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는 치료받고 상담받으면 돼. 라는 식으로 끌고 가는 게 이 현대 시대가 그렇다는 거.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부분 회복이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한다? 죄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어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문화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문화를 알고 파악을 하되 문화에 스며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근데 이 시대가 뭐 저도 그런 모습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것도 옛날하고 틀리고 이 시대를 읽는 청년들과 어린아이 세대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해줘야 된다. 그들 그렇게 하다가는 꼰대 소리 듣는다. 그리고 이미 기존 목회자들이 꼰대 소리를 듣고 있지요. 요즘에 대놓고 꼰대라고 합니다. 뭐 우리 목사님 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부 사역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문화에 맞춰서 그렇게 해도 된다. 예배 드릴 때 성경책 갖고 오지 말고 핸드폰만 갖고 와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거는 꼰대라는 표현은 그들의 언어의 표현이고 우리는 뭐죠? 복음의 진리는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고 오히려 복음을 감싸고 뛰어넘어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속에 그 잘못된 문화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저 좋은 문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꼭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뭐 기도하는 것들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법 그리고 뭐 학생 인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간통죄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죠? 또 낙태죄가 없어지는 이 시국 속에서 그것이 다 뭡니까? 문화라는 이름으로 탈을 쓰고 얘기를 하죠. 야, 그 이 시대에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결혼할 사람도 없겠다. 그리고 꼭 얘기를 할 때 낙태를 못하게 그러면은 그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 나와서 그 이혼하는 거 보고 그 아이의 인생은 뭐가 돼? 이런 식으로 페미니스트들은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혼전 임신을 하지 않게끔 교육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그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낙태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로 눈앞에 보이는 거를 해결하는 거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뭐가 문제입니까? 학생 인권조례부터 그 아이들부터가 생각 자체가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이미 노출된 문화의 미디어에 여러분 뭐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음란 동영상 보지 말란다고 안 볼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공중파도 수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예전에 영화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 영화는 뻑꾸 그러면서 푸다다다닥 새 날아가면서 화면이 바뀌었어요. 어떤 장면이 옛날 영화 그랬잖아요. 에이 하고 자빠지면서 화면이 그냥 꺼지고 그냥 나무 보여주고 히 바람 불고 끝나지. 요즘엔 어떻게 해요? 대놓고 다 보여주잖아요. 대놓고 동거하고 대놓고 이혼하고 대놓고 뭐 이 남자 사귀다 저 남자 사귀다 뭐 말도 안 되는 뭐 드라마에 일일 드라마는 막장 중에 막장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이 시대가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게끔 지금 그 세대의 아이들이 지금 크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서정희 세대들, 밑에 세대들은 정말 우리가 뭐라고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미디어 자체가 그렇게 끌고 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기존에 우리가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될 일들은 죄는 죄다라고 지적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죄는 반드시 오전에도 계속 말씀하신 회개해야 우리가 거듭남의 삶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진짜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죄가 그것이 회개치 못해서 우리가 그 벽을 죄라는 벽을 뛰어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일러주고 죄가 너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줄 때에 이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이든 안 받아도 그건 성령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들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문화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고요. 복음과 종교 속에서 문화와 종교 속에서 복음을 잘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문화에 젖어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 속에서 분별해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모들은 반드시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오니소스만큼이나 이 데살로니가에 아주 영향을 끼친 또 하나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하지 않은. 이거는요, 지금 아마 저도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거니까 우리 이게 최근에 발견된 문헌에서 나온 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한국교회에서 몇 번째 안 되는 우리 교회만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신이 이제 발견되면서 더 많이, 그러니까 이것이 데살로니가 영향을 끼쳤다라는 그 연구까지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디오니소스만큼의 영향을 끼친 또 하나의 신이 누구였냐면 카비리스. 물론 이 신을 아는 거는 있었겠죠. 카비루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카비리라고도 하고요. 카비루스가 누구죠?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수형으로 카비리라고도 하는 거예요. 쌍둥이니까. 그러니까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인데 뜻은 순교한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순교한 영웅. 순교하면 영웅이 되나요? 그렇죠?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 이 신의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 카비루스라는 신은 어디서 발원이 됐냐면, 우리 여기 보면은 여기 아시아하고 마게도냐의 중간에 섬 하나 보여요? 모르겠어요. 어떤 섬인지. 사모드락이라는 섬이, 작은 섬이 있었는데 거기서 발원이 됐다고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소아시아 사이에 있는 어떤 작은 섬에서, 쪼잔한 섬에서 하여튼 쪼잔한 신이 나왔는데 어쨌든 근데 영향이 컸습니다. 카비루스라는 이 카비리라는 신이 나오는데, 원래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마게도냐 지방에 들어간 200년 전부터 이 주신 가운데 하나가 이 카비리스였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다가 나온 뒤 100년 뒤에 비문이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그 비문에 뭐라고 썼냐면 가장 거룩한 신 카비루스라는 신이 비문이 발견된 거예요. 가장 거룩한 조상의 신 카비루스. 그래서 이런 비문이 발견되면서 이게 데살로니가가 지금도 있대요. 지금도 있는데 아치문 알죠, 여러분? 아치문, 독립문 같은 그런 아치문에도 쓰여 있는 게 카비루스라는 신이 있대요. 나중에 데살로니가 가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카비루스라는 게 새겨져 있는데, 이 카비루스는 형제들에게 사랑을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많이 받았던 신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을 가봅시다. 이제 지금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제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한테 뭐가 반드시 존재하죠? 시기, 질투가. 우리 요셉처럼 시기, 질투가. 다른 형제들이 카비루스를 죽여버렸어요. 너무 막 사랑을 많이 받고 하니까. 그래서 그 시기로, 형제들의 시기로 죽게 되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슬퍼하고요. 사랑받던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산 밑에다가 카비루스를 묻어줬어요. 근데 묻고 난 다음에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들 속에 어떤 말들이 유전되기 시작을 했냐면, 뭐라고 전해지기 시작을 했냐면, 다시 살아 돌아온다. 우리의 카비루스 신은 반드시 다시 살아온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은 데살로니가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애국에도 있었어요. 부활신앙은 군데군데 애국 부활신앙은 있었는데, 재림신앙, 그러니까 돌아와서 부활을 하지만 대부분 부활신앙이 뭐냐면, 부활하고 나서요 그 신은 어떻게 해요? 어디론가 가는 걸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카비루스만큼은 재림신앙도 같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해서 다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나 비슷하지 않아요? 누구랑 비슷해요?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네. 그런 신앙이 이 데살로니가 있었던 거예요. 이 카비루스 신이.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활신앙과는 조금 더 진전된, 조금 더 발전된,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카비루스만이 다시 돌아와서 나를 구원해낼 거다. 그런데 이 카비루스가 구원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카비루스가 돌아왔을 때 살아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걸 딱 들은 순간 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렇게 말이 나왔구나.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 읽어서 안 떠올라시나요? 자, 이 카비리스 신앙이 그들 가운데 팽배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겠죠. 들으면서 아 예수님의 재림과 비슷하네. 여기에다 접목점을 찾아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그렇지만 뭔가 잘못된 것들을 찝어줘야겠다라고 계획은 세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을 가르쳤어요? 못 가르쳤어요? 못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가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카비루스가 재림까지 했어. 왔는데 그때까지 오늘 만약에 재림했다고 하는데 어제까지 살아있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면 카비루스 오면 아이고 나 아까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구원 받았는데 어제 죽어서 1시간에 죽어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네. 아이고 어떡하냐. 말짱빵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러면 어떡하든 악착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카비루스 씨가 올 때까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들어다 보니까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당시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라는 분이 부활하셨대. 살아셨는데 부활하셨대. 다시 오신대.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은 그분이 올 때까지 우리도 살아있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들이 카비루스 신하고 예수 신하고 합쳐져가지고 영향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가보세요. 저서 4장.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13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끝나죠. 이 배경을 들으니까 이 말이 이해가 가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기다렸다가 죽으면 말짱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아니야. 여기서 자는 자들은 뭘 말하겠어요? 먼저 죽은 자들. 먼저 죽은 자들. 그 자는 자들이 그것이 너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오시면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구름 속에 들림받아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로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작년에 돌아가셔버렸네. 어저께 돌아가셔버렸네. 아이고야 하고 있는 거 그런 자들한테 가서 이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그렇게 평생 읽어도 그냥 재림 얘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경을 알고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을지 심정이 이해가 되죠. 예수를 믿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요 내가 복음이 된다니까요. 내가 복음 내 경험이 다야. 여러분 내 경험은 경험일 뿐이에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죽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모든 죽는 사람을 다 고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살고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죽게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누구는 살리고 내가 아는 사람은 죽인다고 해서 그것 보고 주님이 왜 그러세요? 말할 수 없는 게 피조물의 이치인 거예요. 네, 그것을 진리인 양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만 아시면 됩니다. 죄경 말도 믿을 필요도 없어요. 목사들 말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경을 믿으세요. 저도 어느 순간에 제 경험을 여러분 분한테 진리인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경험일 뿐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나한테는 또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영향을 받았던 거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디오니소스 신과 카비리스 신이 엄청나게 제일 많이 영향을 줬던 두 신이었고요. 일반적인 헬라 사상이 영향을 미쳐서 이 데살로니가에. 헬라 사상이라는 건 여러분 뭐죠? 헬라 사상.
그러니까 헬라 사상이 우리가 계속 봐왔던 건데, 우리가 영지주의 기억나시죠? 그래서 육체는 그냥 악하다. 그러니까 오직 영만 가치가 있고 육체는 가치가 없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보는 이원론. 이 이원론의 이 헬라 사상은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그다음에 또 스토아 학파는, 그래서 금욕주의가 나오고, 그 몸이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육체가 가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신만 중요하니까 육체는 함부로 급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니야 그러니까 쾌락,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 육체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드라마 대사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야,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몸 뭐 하려고 그렇게 몸을 그렇게 아끼고 있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즐겨! 라는 대사가 우리 초등학생들도 보는 드라마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쉽게 지나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이 쿵깡 어디예요? 클럽 가보셨구나. 쿵깡 하는 클럽에 가가지고 뭐를 할까요? 원나잇을 하는 거죠. 원나잇을 모르시니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우리 어른들? 즉석 만남. 즉석 만남. 그게 뭐예요? 육체가 처음에 시작은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육체가 썩어지는 건 맞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죄악에 내던지는 거는 옳지 않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어차피 썩어지면 결혼 전에 실컷 즐기자. 여러분 맞아요? 아니 요즘에 그러냐고요. 젊은 애들은 얘기 안 해봤어요? 좀 나가서 얘기 좀 해봐. 젊은 사람들 안 놀아줘? 또 꼰대라고 안 놀아줘. 아무튼 이 시대가 이런 얘기를 보면서 나는 괜찮아. 내가 아는 내 자식들은, 여러분 내 자식이 안전하다고 어떻게 보장해요? 저는 절대 안전하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핸드폰이 손에 들려있는 한 이미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핸드폰 안에, 여러분 작은 손 안에 들어오는 핸드폰 안에 네이버하고 유튜브만 있습니까? 인터넷만? 그러면 그 안에 다 있긴 하지. 웬만하면 다 있지. 손가락으로 몇 글자만 검색하면 19세 인증만 하면 모르시네. 알려드릴까요? 인증만 하면 생전 듣도 보다 못한 세계로 빠져들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것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직접 몸으로 경험하지 그냥 보지 않아. 참 이렇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시대가 그렇다는 것을 볼 때 이제 그러니까 이 시대도 이제 복음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다음 세대들을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와 연구와 그다음에 정말 그 아이들을 기다리는 때는 이제 지난 것 같아요. 교회가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때는 지난 것 같고 정말 어떻게 해서 찾아가서 끌어올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이 일반적인 헬라 사상이었던 이 이원론이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언제나 어때요? 그런 아까 얘기했던 디오니소스의 신이 그 음란한 신과 연합이 돼서 그냥 육체를 함부로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개종해가지고 교회 왔는데 나한테 찾아왔던 그 남자 장로님이 앞에 계신 거예요. 그 신전 밑에서 만났던 그 형제님이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실제로. 그랬을 때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바뀌기까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제사 문화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다가 빠져나가기 또 아직도 못 빠져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던.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생각에 영향을 끼쳤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로마의 숭배 사상에 영향을 미쳤고요. 두 번째는 종교 디오니소스와 카비루스의 신이 영향을 미쳤고 세 번째는 일반적인 헬라 사상 이원론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내려와서 말했던 실라와 디모데에게서 들은 얘기가 바로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응답으로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는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을 기억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로마의 숭배 사상이 있었겠구나.
디오니소스하고 여러분 막 성경책 깨끗하게 좀 써놔 그냥 거기다가 디오니소스하고 카미루스 신이 영향을 미쳤다. 그 다음에 헬라 사상은 이혼론이다. 육은 영은 가치가 있고 육은 가치가 없다. 이런 사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 배경 가운데 썼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글라우디오 칙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글라우디오 칙령은 몇 년도에 일어났다고요? 정연아? AD? 글라우디오는 몇 번째 황제죠? 네 번째 로마의 네 번째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 칙령이 이 황제가 발의한 명령이죠. AD 49년에 발령돼. 이거는 이제 나중에 로마서 나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이것이 배경으로 쓰여진 게 로마서죠. 어쨌든 그러나 영향을 미쳤던 것은 왜 그러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글라우디오가 로마의 황제가 네 번째 황제가 되었을 때에 로마시 안에는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내란이 누구와 누가 일어났냐 하면 그러니까 이 황제가 칙령을 내릴 정도로 내란이 어마어마하게 큰 내란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친히 진압에 나셔야 될 정도로 큰 내란이었다고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자 다시요. 그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에 내란이 일어나는데 이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고 이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냐면 이 한쪽 유대인은 크리스토스를 쫓는 사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유대인 크리스토스를 그 당시에는 크리스토스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한쪽 유대인은 예수님을 따르고 한쪽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싸움이 로마서 배경이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이 로마에 이 내란이 일어났을 때 엄청났어요. 이 싸움 때문에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이 말씀드렸죠. 황제마다 방법이 다스리는 방법이 다른데 죽이고 그냥 말살해버리는 정책을 벌였던 네로와 같이 도미티아누스나 그런 황제들은 죽이는 방법을 선택했으나 글라우디오는 어떤 거를 선택했어요? 그냥 추방을 해버렸어요. 이게 추방이에요. 유대인 추방이에요. 글라우디오 칙령은.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로마서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그냥 니네 싹 다 나가! 꼴도 보기 싫어! 니네들 불법적인 문제, 종교 문제 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싹 나가! 그래서 로마의 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쫓겨져서 나갑니다. 여러분 AD 49년에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됐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몇 년도에 쓰여졌다고요? 사도 바울의 2차 여행 중간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했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AD 49년에서 50년에 시작해서 52년까지라고 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는 지금 고린도에서 쓰고 있어요. 어디서 쓰였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거기쯤이면 쭉 와서 마게도냐까지 왔으면 대략 AD 51년일 거라고 추측을 했어요. 글라우디오 칙령은 49년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건 AD 51년이에요. 자, 약 1년 정도밖에 텀이 없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추방력이 떨어진 지 1년밖에 안 되는 그 시점. 그래서 자,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는 어떤 숭배 사상이 있다고요? 황제 숭배. 그래서 황제의 신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황제 말이라면 황제가 자유도시라 칙령도 줬으니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황제를 숭배했다. 그런 황제들을 우러러보는 그런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사상이 있다는 거 꼭 기억했더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관리들이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영향을 받지 않고 문제가 소란하게 황제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죠, 관료들이. 그죠? 그래서 글라우디오의 칙령이 있는 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도 그런 것들이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있는데 거기에 이 데살로니가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예수 크리스토스를 쫓는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싸웠던 싸움이 있어서 전 지역에 다 알려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의 호위를 받았던 이 민감했던 이 두 도시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같이 붙어있잖아. 이 두 도시들의 관료들이 막 예의주시했겠죠. 야 이거 뭐야? 그래서 얼마 전에 황제의 신기를 건드렸던 그 인간들이 여기까지 왔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우리 가봅시다. 사도행전 17장 6절.
데살로니가 놔두시고 사도행전 17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서신서를 볼 때는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교실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옥장지에 가서 손들러 가는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 계신데. 예,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2차 전도여행 때 여기서 보니까 6절에 야손이 재워줬잖아요. 그 바울과 그래갖고 잡으러 갔더니 이미 떠나 보내고 야 그럼 너도 일로 와 그래갖고 끌고 야손을 끌고 가가지고 벌금형으로 이렇게 처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싸움이 내란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잖아요. 로마시를 뒤집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 천하를 로마시를 발칵 뒤집어 놨던 그 인간들이 여기에 있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글라우디오 칙령을 배경으로 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야손이 집으로 들였구나. 7장 7절에. 그래서 뭐라고 다 읽고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황제 숭배가 있는데 황제는 오직 우리 가이사밖에 없는데 왕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또 왕이래요. 야 이거 천하를 어지럽히죠. 이거 굉장히 근데 여러분 문제가 봐봐요. 그 8절까지 가 8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무리만 그랬으면 바울이 개의치 않고 거기서 머물렀을 수도 있어요. 쳐맞으면서. 그런데 읍장들은 누구예요? 관료직들. 여러분 관료직들이 들고 일어나 버리면 관리자들이 들고 일어나 버리면 법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개입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혼자만 당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이 관리들이 일어나서 하게 된다면 사도 바울 개인에게만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어떻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거기가 다. 야, 안 되겠다. 그때 쫓아냈던 로마시에 쫓아냈던 그 유대인들 이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예루살렘의 몸이고 그거 다 불태워버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다 없애버려, 쓸어버려. 예루살렘 교회 직격탄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읍장들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 무리는 그러니까 무리들은 그냥 뭐 흩어졌다 뭐 이념도 없고 이데올로기도 없고 뭐 그런 가치가 없으니까 막 군중 심리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 읍장들은 자기네들의 이 도시를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접근해 들어오는 것들은 개인이 해볼 수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급히 떠났던 거예요. 3주 만에. 급히.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배경 때문에 바울이 급하게 움직였는데 이 관리자들의 반응 때문에 해서 움직였다는 것이 성도들까지 다 알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 배경을.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어떤 오해가 있었냐?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왜 그렇게 금세 떠나버렸냐? 3주 만에. 우리 보고는 고난 이기라고. 고난 잘,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처음부터 고난을 이기고 시작된 교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주 동안에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주의 날을 기다리며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3주 만에 돌아가 버렸어. 바울이. 그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뭐야? 우리한테 고난 이기려더니 매맞기 싫어서 도망갔어? 우리 뭐야? 그 수많은 지식을 전하고 떠났던 그런 인간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 그 당시 그랬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새로운 지식을 전하고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야? 하면서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는 고난 참으려고 너는 그렇게 금세 떠났어?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방문 전에도 이미 나는 고난을 당하면서 밀려왔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런 고난이 있었다. 그게 좀 이제 나오죠. 그리고 그 후에도 나는 계속 어려움이 있었다. 그랬다라는 얘기를 이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바울이 변명 같지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오해를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러면 질문. 사도 바울의 삶에
때문에 고난이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고난 때문에 무서워서 고난에서 떠났나? 이런 오해가 있다고 했죠. 그랬더니 바울이 아니야. 나는 그 전부터 이렇게 고난 가운데 여기까지 왔었고 지금도 나는 고난하고 있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 고난받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변명 같지만 그 진실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고난이 있었던 적이 언제였었나요? 여러분 이 질문은 맞는 질문인가요? 그렇죠.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바울은 고난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 삶의 인생의 고난은 그냥 언제나 함께 가는 거였어요. 뗄래야 돼. 그러므로 고난 때문에 바울이 떠났다고 한다는 것은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바울이 우리만 버리고 갔어? 무서웠던 거야? 그 말은 바울을 모른다는 얘기죠. 바울의 인생의 전생에 걸쳐 고난이 없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우리는 변명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바울의 입장에선 진실이었고 그런 오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그 오해를 푸세요 라고 오해를 푸는 장면이라는 거. 어떨 때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좀 약간 유치하게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배경을 알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들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거의 완전히 그로기 상태예요. 완전히 넉다운 상태여서 나는 너희보다 더 힘들어라고 말을 해도 아무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그러나 단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런 고난과 환난 때문에 도망을 가거나 피해서 갈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겠죠.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른 교회입니까? 어린 교회입니까? 어린 교회겠죠. 교회를 치면은 왜냐? 사도행전을 봤을 때 새 안식일 만에 떠나버려서 일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뭐 중간에 주중에 뭐 어떤 복음을 많이 전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머물렀던 계획이었으나 결국은 어떻게 됐다? 3주 만에 떠나게 됐다. 그래서 그리고 당시 또 데살로니가는 다시 한번 정리드려요.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시작된 성도들이었다. 그러므로 다른 지역보다 성도들의 믿음이 탁월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다. 디오니소스의 신이라는 영향을 받고 됐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카비루스 신하고 연결된 거.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종말. 그래서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와 연결해서는 어떤 게 있다고요? 음란함의 끝판왕이었고 카비루스하고 연결해서는 종말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특징이. 그리고 또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린 교회였기 때문에 조직은 없었습니다. 어떤 조직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어디든 여러분 조직이 있어야 돼요. 조직이 없으면 막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십 문제, 교회 조직을 제대로 세울 만한 시간적인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3주 만이었기 때문에 3주 만에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고 신앙의 연륜은 짧았겠죠. 짧아서 그런 아마도 그 조직이 조금 만들어졌다면 자연스럽게 아마 그냥 조금 그들 스스로가 편리하게 자체적으로 세워진 조직 정도로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하고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알죠. 근데 거기 보면요, 우리가 영어에 보면은 바로 그 시험하는 자들이라고 정관사 더가 붙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그냥 시험하는 자들이라고 나오니까 그냥 뭐 마귀 이렇게만 해결,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의 특정,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핍박했던 바로 그 모두가 다 아는, 그 사람 그러면 아는, 예를 들면 네로를 얘기했을 때 딱 알듯이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 666이라는 것을 풀었을 때 네로가 나왔던 것처럼 666, 뭐 짐승 이렇게 얘기하면 딱 알았던 것처럼 당시에 그 시험하는 바로 그 자들 하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다 알아먹을 수 있는 그 당시에 실제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마귀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 우리 사도행전 17장 잠깐 갔다 가봅시다. 17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4절. 그 중에 어떤
바울과 실라를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그쵸?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회당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존재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읽고 이 배경을 읽으면서 이게 생각나야 돼요. 데살로니가를 전서를 읽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냥 외워야 돼요. 거의 외워버릴 정도가 돼야 돼요. 루트가 그냥 2차 전도회 때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바울이 여기서 이랬구나. 여기서 직업을 구했고 이렇게 했구나.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서신서를 봐야 이게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왜 그러는지가 제 말이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로 가봅시다.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 편지 내용이 이해가 되겠죠. 1장 9절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요? 그 전에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네. 우상 숭배 했던 사람.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는 종교성이 좀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4장 11절. 4장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여기서 봤을 때 어떨까요? 노동자들이 있었던 것을, 하층 노동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니네 힘써서 몸 땀 흘리면서 일해. 그런 일을 하던 사람, 그 계속 해, 그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야손 같은, 아리스타고 같은, 세군도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성도들의 가진 질문이 크게 두 가지예요.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바울은 왜 이렇게 우리를 빨리 떠났을까? 그리고 왜 다시 오지 않았을까? 왜 다시 오지 않았죠? 그 얘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나요? 우리 아까 읽었잖아. 내가 한 번, 두 번 너희한테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대요? 사단이 막았다고. 그게 나오죠. 그럼 바울은 우리를 버린 거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야? 바울이 우리를 버린 거야? 바울은 그럼 자신의 유익만 택하는 사람이야? 자기 지식만 자랑했던 사람이야? 그냥 그 지식 많은 그 사람들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 진짜 로마 제국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자기 지식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 선생된 자들. 그래서 선생되지 말라는 내용들이 또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게 여러분 무조건 선생되지 말라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필요합니다. 중고등부 선생님 필요하니까 성경에 선생되지 말라고 그래서 선생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실제 있었어요. 선생되지 말라고 죄 지어서 지옥 가면 안 된다. 아니 여러분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선생은 그 선생이 아니잖아요. 어떤 선생이에요? 거짓 선생들.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 전서후서에는 거짓 선생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당시 그 베드로 전서의 배경도 이 거짓 선생들이 다니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이 바울과 뭐가 다르냐?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사울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들이 막 궁금했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카비루스는 돌아오면 그때 죽으면 끝인데 우리 예수 선생님은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 그래서 그럼 여러분 그 다음은 뭐가 궁금하겠어요? 아니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공중에서 만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질문 받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래? 다행이다. 죽어도 부활하는 거야? 너무 감사하다. 그 다음 질문이 뭘까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언제 와요? 안 궁금하겠어요? 언제 와요? 여러분 언제 와요 우리 예수님? 몰라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언제 오신다고. 복음이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으로 다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 누구야? 그제야? 아니 여러분 뭐지? 그거 모르면 안 되는 예수님 언제 다시 얘기해. 그거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 오리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끝이 오지 않는다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끝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에? 뭘로 온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는요, 아무도 못 막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시대를 분별해라. 무화과 나무 잎이만 무성하냐? 그럼 여름이 온다는 거 아는 것처럼 우리가 시대를 읽어야 되지 않겠냐? 그때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마태복음 24장 내용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뭐, 한날에, 나중에 요한계시록 한날에 막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사라져버리는, 그 핵전쟁을 보죠. 그걸로. 그게 근데 지금 현재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이라는 시기를 저번에도 마지막이라고 하도 그 목사님 돌아가시더니 아직도 마지막 안 왔네? 아니요. 우리의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은 거 예수님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도적과 같이 오신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는 그렇고 도적같이 오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한테 도적같이 오세요? 그러면 뭐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내용들을 왜 알려줘요?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기름 준비한 5처녀하고 준비하지 않은 5처녀가 신랑 올 걸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다 와요. 온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똑같이 알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언제든지 언제 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름을 미리미리 준비한 것 뿐이고, 그 사람은 언제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게을렀든지 아니면 귀찮았든지 미리 준비 안 한 거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다 알아요. 아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도적처럼 오지 않아요. 명확하게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답을,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언제 오시나요? 하니까 이 답을 주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궁금하시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조를 조금 볼 텐데, 여러분 구조가 우리가 신약에 여러분 이게 바울의 서신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서신서를 대필하잖아요. 베드로전서 누가 썼어요? 베드로전서 누가 썼어요? 베드로전서 다시 봐야 돼요? 우리 아예 안 봤구나. 들어봐. 실로아노가 대필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옆에서 붙어서 했던 정말 잘 모셨던 사람이 실로아노가 대필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필하는 게 베드로가 자기 혼자 편지도 못 쓸 정도로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물론 베드로가 아주 바울처럼 유식했던 건 아니지만 당시는 대필하는 게 그냥 일반적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어쨌든 그런 대필을 하고 그 다음에 편지를 쓰는 것들에 대한 배경을 조금 알면은 여러분 성경이 조금 더 잘 보일 거예요. 자, 구조가 여러 가지,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보지 않을게요. 이제 우리는 이제 구조도 찾아보고, 구조도 샌드위치 구조, 카이아즘 구조, 그 다음에 교환 구조,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여러분 골치 아프게 성경을 보는데 무슨 그런 구조를 배워? 여러분 성경의 구조가 존재하나요? 이 서신서에 우리가 보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구조가 존재할까요? 존재하니까 제가 얘기했겠죠. 예. 근데 이 구조가 편지인데 구조가 존재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 배경을 좀 거기까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대하는 일반적인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싹 새롭게 해주세요. 어쩌면, 자, 서신서긴 서신서인데 이 서신서 언제 쓴 거죠? 이 서신서가 언제 쓰여진 거죠? 어제요? 10년 전? 거의 2022년 전에 쓰여진,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 아니면은 짧게는 어쨌든 1000몇백 년 전에 쓰여진 거겠죠? 거의 2000년 가까이 되는 생각에 쓰여졌던 그 책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읽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쓰여진 게 뭐가 다른데요? 자, 여러분. 오늘날은, 자,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오늘날은 내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내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죠? 핸드폰을 전화하면 띠리리 전화해서 야, 나 오늘 뭐 왔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뭘로 해요? 카톡으로 띠띠띠띠 까톡 SNS. 그 다음에 또 뭘로 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메일 보내기도 하죠. 야, 메일로 보내. 아니면 또 뭐예요? 한 시간 통화하고 야, 안 되겠다.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서 어디 다방에서 만나? 만나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그렇게 내 생각을 전해요. 아, 이거는 만나서 할 얘기야. 전화로 안 돼. 만나서 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는요. 그때도 카톡으로? 편지요. 응. 그때는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직접 가서 만나든가 혹은 편지가 유일한 통로였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편지를 어디다가 썼어요? A4 용지? A3? A5? 어디다 썼을까요? 양피지. 양피지에다 주로 썼고요. 또 하나가 뭐 있었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날에는 종이에다도 쓰고 어떻게 써요? 아까 얘기했지만 컴퓨터에다도 이메일로도 보내고, 문자로 핸드폰, 카톡으로도 보내고, 다양하죠. 다양하게 이렇게 보내고, 요즘에는 뭐 말을 다 줄여가지고 막 해버리니까 못 알아보고. 어른들, 그러니까 언제하고 우리 서정이 카톡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희한한 똑같은 한국말인데 못 알아먹었어요. 막 이게 뭐라 해야 돼? 줄임말? 비번 안 걸어놔도 못 알아먹어. 뭐라고 해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양피지라는 거 양가죽에다 쓰거나 아니면 파피루스라는 게 있었어요. 파피루스. 파피루스는 뭐냐면 식물로 짜가지고 만든 종이였어요. 구하기가 엄청 쉬웠을까요? 만들기도 어렵고. 생각만 여러분, 식물 가지고 종이를 만들어 쓴다? 글씨가 써질 정도로 만들어지려면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그런데다가 그걸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의 생가죽을 얇게 펴가지고 약품 처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표백해갖고 말립니다. 그게 양피지예요. 당시에는 거의 양피지가 일반적이었죠. 그러나 가격이 비싸요.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그곳에다 편지를 썼다고요, 바울이. 자, 오늘날처럼 종이 한 장에다가 이렇게 쓰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봐봐. 누군가한테 메일을 쓸 때 미리 다 적어가지고 옮겨 적어요? 어떻게 해요? 쓰면서 지우고, 딜리트. 하잖아요. 하면서 아닌 것 같아요. 싹 지워. 다시 새 페이지. 그렇게 하잖아요. 쓰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수정하면서 쓰는 게 요즘에 메시지 전달하는 방법이죠, 생각은. 그래서 뭐 어떤 많은 시간과 그런 어떤 대가 지불이 별 필요가 없어요.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수고도 많이 필요했고 돈도 많이 필요했고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만약에 종이에다 편지 쓰다가 틀리면 뭘로 지우면 돼요? 지우개 하는 것은 전영록 시대에 분들이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왜? 지울 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연필로 안 써도 됩니다. 볼펜으로 써도 지울 수 있어요. 뭘로? 화이트? 날개달린 화이트? 아니고 뭐예요? 수정액으로 흔들어 쓰다가 말르면 이제 막 빨리 써야 되는데 안 말라가지고 했더니만 나중에 뭐가 나와요? 수정? 테이프가 나와가지고 쫙 해버리면은 바로 썼어요. 모르는 사람들처럼 쳐다봐요. 뭐 저만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여 앞동네만 약간 21세기네. 아무튼 뭐 틀린 거 있으면 싹 지워버려요. 볼펜이고 뭐고 그냥 옛날에는 여러분 좀 연세 드신 분들 공채 지우개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잘 안 지워지니까 침 묻혀가지고 아니면 뭘로요? 저 어렸을 때도 시골이었잖아요. 못 살았거든요. 근데 저 나이 때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동네가 그랬어요. 지우개가 별로 없어가지고 방금 와서 우리 뭘로 했지? 침으로도 하고 우리 타이어 같은 거 뭐 고무 같은 거 주워다가 그걸로 닦다 보면 시커멓게 돼가지고 막 그러다 보면 종이나 좋아? 종이 막 찢어져 구멍 빵꾸 뻥 뚫리고 이렇게 말하면 막 제가 한 50년대생인 줄 알잖아요. 사실은 안 그런데 50년대생들하고 얘기를 하면요. 대화가 돼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지우개도 별로 안 좋고 연필도 안 좋고 연필은 똑똑 빵 떨어져 버리면 그냥 속이 다 부서져 버려요. 힘이. 그런 시대. 안 그랬나 보다. 여기 이쪽은. 집이 부자였나 봐요. 김자원 선생님 부자였나 보다. 샤프셨나 봐. 샤프. 우리 연필 깎기도 없어서 맨날 그냥 연필 깎아가는 게 일이었는데. 샤프 있어. 와, 진짜 충청도까지는 샤프 썼구나. 전라도만 불쌍하다 진짜. 전라도 사람들.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지우고 수정하는 게 너무 쉬웠지만 당시에는 한 번 쓰면 지우기가 반나절 걸렸어요. 한 번 쓰고 틀린 거 고치는데 반나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지를 전달할 때 생각을 미리 적고 다시 옮겨 적을 때는 반드시 수정이 필요 없게끔 완벽한 상태로 옮겨 적는 정도로 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길게 쓰다 보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가 짧다고 왜 이렇게 짧을까? 뭐 좀 더 자세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작은 양, 돈이 없어서 작은 양 늘린 걸로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 피치에 맞게 붙이기가 쉬웠을까요? 그러면 그 크기에 맞게 써야 되잖아. 야, 큰 양 잡아봐라. 그러면은 로마서는 뭐 큰 양에다 썼는 거 모르겠어요. 어떻게 붙이는 방법이 있었는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 장으로 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어쨌든 이게 그 양피지에다 썼기 때문에 제한적이었다는 거, 수정이 불가했다는 거, 그리고 파피루스 종이는요 더 힘들었어요. 쓰기가 더 불편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은 큰 주제 잡고 세부 사항은 내가 쓰면서 수정하면서 해간다고 한다면 당시 서신서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내용을 중요한 주제를 잡고 내용을 쓰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문장이 그냥 써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뿐만이 아니라 서신서를 읽을 때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이 표현을 썼을까? 질문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해야죠. 왜 이 표현을 썼을까? 그래서요 2000년 전에는 대부분의 내용을 다 정해놓고 썼기 때문에 구조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빵하고 빵 사이에 이제 팩트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팩트에다가 중요한 거를 메시지를 넣는 구조가 있고요. 아니야, 빵 위아래 써는 거. 첫 번째 결론을 얘기해놓고 마지막 결론을 한 번 더 얘기하는 그런 구조로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질문하고 답하고 이러면서 이런 구조로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은 막 A, B 구조 가다가 가운데 딱 중요한 부분을 패티에다가 우리가 패티에 따라서 모든 햄버거의 맛이 달라지잖아요. 새우버거, 불고기 버거 하듯이 거기에다가 중요한 메시지를 딱 넣는 거. 이런 구조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서신서가. 그래서 이 제한된 종이 안에서 제한된 내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단어, 한 표현 하나하나를 의미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서신서를 읽어야 되고 구조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같이 한번 훈련해보면 좋겠지만 구조를 찾아보는 거예요. 아, 바울이 이거를 중요한 부분을 가운데 뒀네. 결말에다 뒀네. 아, 시작부터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풀어갔네. 그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이 조금 이제 달인의 경지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바울은 이런 스타일로 얘기를 많이 했구나. 아,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구나. 아, 이 단어는 이 성도들한테 맞는 단어였겠구나. 굳이 재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또 왜 여기는 굳이 헌금 얘기를 했는지 그 얘기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서신서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 일일이 한 절 한 절은 다 못 보고요. 볼 수 있는 만큼만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훑어보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좀 이번 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또 읽어보세요.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줬구나. 아, 이 영향 때문에 이 말이 있었구나. 아, 그렇구나 하면은 아마 이번에는 되게 빠르게 읽어질 거예요. 재밌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주는.